자,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반드시 계시를 주신다입니다. 볼까요? 성령이 반드시 계시를 주신다. 먼저 17절에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가면은 부모님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친구 조심해라 그러죠. 누구 친구 사귈까 굉장히 신경 쓰이죠. 특히 사춘기 되면은 갑자기 여자친구 데리면 신경 쓰입니다. 물론 너무 안 데려와도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데려올 때 걱정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의 근거에 보면 선한 사람, 늑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늑대, 또 성경 다른 곳에는 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고 뜯는 존재입니다. 개.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찍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라는 것은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인으로 구성된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동네마다 있는데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면서 이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법정에까지 끌려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앙생활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는 일이 뭐 있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나라 가면은 결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한 거는 어떤 의도가 있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공짜로 뭘 얻으려는 사람들인데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인생의 여정도 고난받을 각오 없는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의 종들도 고난받을 각오가 있어야지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는 거죠. 뭐 몇 번 죽다 사다 그러면서 훌륭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끌려갈 날로 온다. 총독은 빌라도 같은 사람 있죠. 또 임금은 헤롯 같은 사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양보하고 믿으면 환란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양보하지 않고 믿으려니까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기다린다. 우리 지난 성경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 이사야서 30장 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또 망각의 은혜를 받으셨구나. 보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사랑하면 환란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면 환란을 견디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데 빨리 이혼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같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집도 장만해야 되고 다 모든 걸 준비해 와야 돼. 그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지금은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좀 주일날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다. 그게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기다릴 때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성령이 말씀해 주실 걸 믿고 그러고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이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계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 있느냐, 이런 고통도 있을 것이다. 21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마이크 좀 볼륨 좀 켜주세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고, 때로는 목사가 목사를 죽이기도 해요. 또 무서운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정대로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받는 것도 각오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언제 갈 수 있을까? 왜 힘드냐?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상처나 위로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 내 위로, 내 공경 안에서만 이렇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세상이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은 거예요. 갇혀 있어요. 자기 마음이라는 영역,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보면은 이 우주보다도 넓게 세상이 보이고, 저 너무 영생이라는 그 천국의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명이라는 게 보여요. 우리는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다른 곳에서 가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얽매이지 말고 빨리 옮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옮겨라. 분쟁거리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옮겨서 일을 하고 새롭게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시기도 하셨어요.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는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죠.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은 믿는 사람들이고 선생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더 높아지거나 나은 대접받으려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 짊어질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큰 결단력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비방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핍박받고 멸시당했으니 그걸 마땅한 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비방하고 멸시했으니까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미쳤죠. 미친 사람들이죠.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얘기죠. 우린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접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감추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감추어진 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거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렇게 미친 것 같은데 온 강산이 십자가로 뒤덮이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일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도 다 알려지게 돼 있으니까 너희는 복음을 받았고 너희 속에 진리 생명 역사가 감추어져 있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이죠.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을 믿어라.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망한 것 같으니 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도 죽고 그 따르는 12제자 다 죽었으니 사도 바울까지 다 죽었으니 또 어떻게 보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 흥하게 돼 있어요. 흥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에 내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에 들은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리라. 골방에서 말해준 것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귀 속으로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전파하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묵묵히 뿌리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린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 그러니까 난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매일마다 아침마다 읽습니다.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야. 반드시 계시해 주실 거야.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네 명철을 의지 말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생각을 자꾸 고안해내니까 내 상처 안에 갇히게 되고요. 내 굴레라는 그 답답한 생각이라는 굴레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시야로는 못 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성공과 실패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삶과 죽음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도 내게 말씀할 걸 주시며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도 큰 복 받게 됩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 둘 다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서운 것은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힘들다, 환경이 어렵다 속지 말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속에 부유함이 있고 부유한 자 속에 엄청난 빈곤함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았으나 그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벌거벗은 것과 그 곤고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을 보겠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뭐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안 됐지? 이게 왜 됐지?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럴까? 할 거 없어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만사를 믿어야 됩니다. 아사리아는 로마 동전의 명칭이고, 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의 10분의 1, 아주 적은 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참새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잡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일 죽을까 살까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난 것도 아시고 빠진 것도 아시고, 머리털 하나 떨어지기 쉬운 일이지만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매사를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여기 보면 근심이 없어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예, 모든 만사를 다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리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이 애타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막 유리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막 조여오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굉장히 연단받고 힘들 때. 근데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어느 한순간인가 이렇게 세월이 5학년 가까우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늘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2, 3일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언제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나쁜 깡패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남자가 도망가. 여자 놔두고 도망가. 좀 형님들하고 놀다 오라고 나 갈게. 막 도망가. 다시는 만나지 마요. 생명을 걸고라도 싸워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미움받고 또 이리 때 뜯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약하게 살지 마세요. 절대 두렵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라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나?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내가 의심하는 사람에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때가 된다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울 보고 이빨을 드러내야 좀 웃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 얼굴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 속에 웃는 게 많이 안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눈이 싸납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웃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웃는 영이, 기쁨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달 더 보고 마치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입술의 고백이 항상 생각을 이깁니다. 생각이 말한테 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따라오더라도 말을 하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반복하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특히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 위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라고요. 하나님 자랑을 그냥 입이 닳도록 하세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하고요. 입술의 고백 없이 믿음은 서지 못한다는 거죠. 꼭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말하는 걸 듣고 역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네 말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정죄받거나 네가 사랑을 받거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사람 앞에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입을 열었으면 우리가 지금 구원할 사람이 천천히요 만만이었을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입술이 다릅니다. 입술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입술이 생각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난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생활을 자꾸 입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 있죠? 땅에서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됩니다? 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땅에서 웃기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람 앞에서 네가 자꾸 묶어봐라. 하나님도 마음이 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 앞에서도 말을 잘하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을 잘하세요. 말 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끝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시고 미소를 드리세요. 미소를 드리세요. 끝까지 주님께 입 맞추고 아침마다 문안합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가끔 해요. 자주 해요. 자주.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과 입 맞추는데 예수님하고도 뽀뽀해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만큼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 주께서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 굴레 안의 종이에요. 자신의 진로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인통, 영통, 물통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책을 덮읍시다. 우리가 무엇을 땅에서 묶었나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무엇을 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밤에 왔던 것은 그동안 배웠던 대로 내가 묶었던 것 다 풀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내 입술로 묶였던 걸 다 이 시간 풀어놓게 하여 주시고 내 지식과 내 근심과 염려로 묶였던 것 다 풀어놓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은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소.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소.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소. 밤하늘에 별을 보며 주님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새벽별 간에 주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노래합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영생의 찬송 당신입니다.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알았다는 것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것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알았다는 것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것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하나 둘 셋 넷 주 여호와 나의 목자 그는 나를 사랑하시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그는 나의 인도자 자비하신 그의 음성 부드러운 나의 주님 두려 말라 용기 내라 사랑한다 말씀하죠. 사랑의 진한 것
길로 너가 될지라도 힘들어 말라 낙심치 말라 나의 손으로 붙들어주리 안아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언제라도 난 너와 함께해 난 너의 친구야 넌 너의 아버지 주 선한 길로 인도하리 한 번만 더 같이 불러요 오 주 여호와 나의 목자 그는 나를 사랑하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그는 나의 인도자 자비하신 그의 음성 들어온 나의 주님은 두려 말라 용기 내라 사랑한다 말씀하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나가요 와와와 자기로 너다닐지라도 힘들어 말라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안아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언제라도 난 너와 함께해 난 너의 친구야 넌 너의 아버지 주 선한 길로 인도하리 주여 세 번 부르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